자, 오늘 3장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 있다면 몇 절일까요? 16절. 예. 두말할 것도 없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자, 그러면 3장 16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세상을 이끌어서 살아가 생명을 주셨으니 이들의 물리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암송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이죠.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다 알고 있는 또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고 해도 아마 지나친 말씀이 아닐 것입니다. 자, 근데 지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면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게 표현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잠깐 보십시오. 자, 누가 사랑했다고요? 하나님이 사랑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잘 아시는 것처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분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누구를 사랑했다고 말하고 있죠? 세상을. 네, 세상을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말을 우리가 내 이름으로 또 우리로 바꿔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 말씀의 이 본질을 우리가 놓쳐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러면 너무 광범위해요. 그래서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은 이 세상 모두를 다 포함하고 있지만 그러나 작게 보면 나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 이렇게 이 말씀을 바꿔서 읽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사랑했을까? 얼마나 사랑했다고 그러죠?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말하죠. 이처럼. 자, 근데 이런 이 이처럼이라는 말에 대한 이 해석을 그 다음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인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이처럼 사랑했는데 이처럼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 그 다음부터 보죠. 독생자를 주셨다.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이 말씀 앞에 깨졌습니다.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줬다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깨어지고 부서져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많이 일어났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처럼이라는 말이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것, 이런 사랑 어디서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런 사랑 이해도 할 수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다고 그러잖아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 앞에 통곡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 한번 겸손히 자신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바로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꼭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왜 주셨을까? 그 다음 또 기록되어 있죠. 보십시오. 왜 주셨는가?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바로 성경 전체의 요약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누가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나를. 어떻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왜 주셨을까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고 성경 전체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깊이 보시면은 여기에 두 가지 사랑이 나타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세상, 우리 인간이 받은 사랑이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인데요, 다시 한번 3장 16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 그때는 보십시오. 자, 여기까지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자, 무엇인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보십시오. 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뭐 했습니까? 사랑했다. 사랑했다. 여러분 이것을 먼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독생자를 뭐 하셨습니까? 주셨다. 자, 그럼 이 두 단어를 기억해 보죠. 사랑했다, 주셨다. 사랑했다, 주셨다. 자, 여러분 사랑하면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랑하면 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주셨다는 거예요. 뭘 줬을까요? 독생자. 여러분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놀라운 권위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주시는 것은 누구의 스타일이냐면 하나님의 스타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있는가. 우리는 바로 이 지구를 주루마리를 삼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다 그 목록을 우리는 다 적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시다가 마지막에는 누구까지 주셨다고요?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이 독생자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그런 존재일까요? 근데 그 소중한 존재까지도 우리를 사랑해서 내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귀한 사랑, 이 큰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우리 예수님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도 계속해서 아버지의 스타일처럼 우리에게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까지 주셨을까요? 목숨까지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스타일은 주는 겁니다. 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스타일을 담는 사람도 역시 이 세상에서 주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셨을까 하는 것인데요. 자, 성경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뭐 때문에 주셨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문제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되고 또한 우리를 목자같이 위하여서 살아가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이렇게 말하죠.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다.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심판 아래 멸망을 당했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인간이라는 존재는 완전히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보내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셨지만 여러분 사실은 이것은 누가 자원했냐면 예수님께서 그 독생자가 직접 자원했다는 사실 아십니까? 자, 이 내용을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한번 보겠는데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가려고 하니 아니라 의로운 자, 보십시오. 자, 아버지가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여러분 그 일에 누가 자원했냐면 독생자, 그분이 자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서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아는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대성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죠. 자, 그러면 왜 구원이 필요했을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범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러면 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우리 주님께서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는 우리가 바로 그곳에 간다고 한다면 그것을 참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일에 스스로 자원하셨고 그분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십자가의 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이 사랑의 극치이고 바로 이 십자가의 그 공로가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이 될 때마다 한번 그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십자가를 기억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의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인 데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이 사랑 가운데 꼭 거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 다음 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 세상이 받은 사랑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세상이 받은 사랑. 자, 우리가 받은 사랑, 또 내가 받은 사랑,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16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랑인가? 자, 아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뭐였습니까? 사랑하사 주셨으니, 이거 두 가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인간이 받은 사랑 두 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보십시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자, 첫 번째 믿는다는 것과 그 다음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얻는다는 이 말입니다. 얻는다는 말. 자, 그럼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받은 상이 과연 뭘까? 믿고와 얻었다. 믿고 얻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누구를 믿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었다는 겁니다. 믿었다는 것. 그런데 그 믿음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이 뭐냐면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여러분, 이 영생의 축복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자, 그러면 영생이 뭘까요? 영생. 그렇죠. 뭐 글자 그대로 표현한다면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 영생의 축복을 주시는데 반대로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있어요? 멸망이라고 말합니다. 멸망.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 인간의 몸이 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잠깐 주목해 보십시오. 창세기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이 생기가 바로 영혼이죠. 자, 그러면 두 가지 물질로 우리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흙이고 하나는 영혼입니다. 자, 흙과 영혼이 결합돼서 우리는 비로소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 육신과 하나님의 그 생기로 우리에게 임한 영혼이 결합되어 있을 때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지만 이것이 분리가 될 때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그것을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의 죽음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분리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분리됐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육체는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죽습니다. 흙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 생기,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영혼은 죽을 수 있는 존재일까요? 아니면 죽지 않는 존재일까요? 죽지 않는 존재입니다. 영혼은 죽지 않는 존재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고통은 여러분 사실 누가 느끼냐면 내 육신이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느낀다는 거. 이거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죽어보면 알 수가 있죠. 죽어보면. 여러분 사람이 죽은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어있는 그 시체를 아무리 꼬집어 봐도 아프다고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영혼이 있는 사람은 꼬집으면 아프다고 소리쳐요. 왜냐하면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고통은 내 육체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영혼이 사는 존재인데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기쁨 속에 영생의 축복을 누리지만 안 믿으면 멸망당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멸망이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지옥을 말합니다. 지옥. 그럼 지옥 아십니까? 지옥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어떤 유명한 설교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에서 지옥에 대한 설교가 사라진 지 100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강단에서 지옥에 대한 설교 듣기 힘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그때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지옥에 대한 설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 시대에 한번 방송을 보십시오. 설교 방송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 그런 방송이 과연 있는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이 지옥에 대한 이 주제는 상당히 심각한 주제이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모든 설교 가운데 20%가 지옥에 대한 설교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만큼 중요하게 이 주제를 다루고 말씀을 증거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그런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전부 다 귀를 닫아버리기 때문에 이 주제마저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회복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 지옥에 대한 설교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16장 말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부자와 소위 거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근데 여러분 비유라고 말하지만 어쩌면 여기서 실제로 있는 그런 사건일 수도 모른다, 그렇게도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을 잠깐 보십시오. 한 부자가 있어. 성경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그리고 자, 이 부자는 진짜 부자예요. 그래서 옷도 최고의 좋은 것만 입고 또 날마다 잔치하면서 그는 기쁘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남들이 말하는 소위 금수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집 대문 앞에 누가 있었습니까? 거지 나사로가 있었죠. 여러분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산에서 떨어진 그 음식을 받아 먹으면서 살았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그 부자가 던져준 음식이 아니라 쓰레기통을 지져가면서 그 버린 음식 가운데 먹고 산 겁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비참했던지 그가 쓰레기통을 뒤질 때마다 여러분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비참했습니다. 근데 결국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누구 품에 갔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또 부자도 죽었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음부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음부의 특징이 뭐냐면 불구덩이입니다. 불구덩이. 그리고 불구덩이에 떨어졌던 그 부자가 그곳에서 얼마나 큰 고통을 받는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그 나사로를 보면서 아브라함이 이런 요청을 하죠. 나사로의 그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배를 좀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자주 제가 말씀드리죠. 여러분 그 엄청난 목마름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마름의 고통이 있는 그곳에 물 한 컵도 아니고 손끝에 한 방울의 물, 이거 구하고 있어요. 이거. 지옥이 그렇게 처절한 곳이고 무시무시한 그런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런 지옥에 대한 설교를 다 놓쳐버리고 이 지옥에 대한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지옥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심했으면 심했지, 더 무서웠으면 무서웠지, 덜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 지옥입니다.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이 지옥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시냐면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오늘날 왜 많은 사람의 도덕성이 상실된 줄 아십니까? 한마디 말씀드리면 이 지옥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교육할 때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이 지옥에 대한 얘기만 해준다고 해도 아마 아이들은 타락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지옥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한다고 한다면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이 지옥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렇게 죽으신 겁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것도 바로 이 지옥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장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내가 잘못하면 결국 지옥 가고 또 내가 잘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고 인생을 살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신앙의 성자들이 다 되셔서 영생의 축복의 주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모시고 보내주십시오. 집사님 형님, 우리 끝까지 신앙생활 잘하면서 합시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